선교회는 이제 복음을 받고 또 지역에서 열방까지 이제 복음만 전하는 사역.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하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 9절 말씀을 주셨는데 마가복음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이고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병든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사역 말씀 가르침 그 다음에 복음 전파 병든자 고치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 안에 함께 사역하는 동력 회사가 있습니다. 두 회사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8시 반에서 9시까지 제가 성일 엔텍이라는 진주에 있습니다. 열방복음 선교회 이사장님이 경영하시는 회사의 직원들 거기에는 직원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직원들 장로님이 3분이 계시는 그러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장로님 3분하고 저하고 아침 기업 예배를 드리고 또 두 번째로 기업이 참들의 와이오 회사가 이제 함께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3월 달을 맞이해서 3월달 산청 참들의 바이오 회사의 가족들 또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잠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인사를 하는데 오늘 예배하기 전에 인사는 지난달에 했던 것 우리는 여기 와서 예배할 때마다 해보려고 합니다. 앞을 보시면 첫 번째로 다 같이 해봅시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여러분을 살린 게 누가 살렸어요? 복음이 살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뭐로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우리만 나가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나를 살려서 복음으로 사는 삶만 살면 안 되고 복음으로 천하만민이 이 땅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일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3가지 다시 한번 서로 합시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그런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일하며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인생, 예수로 사는 인생.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 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 신 나의 예수님 아멘. 삶의 무게가 누르고 그리움이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니 담대히 원하는
주지라니까 주의로 건강케 하시네 예수로 산 인생 책임져 주시니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님께 맡기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나의 모든 영혼을 절실한 기도드려 답답한 현실 속에서 나 온전히 바라봅니다. 사랑의 땅에 나누고 우리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의 원해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세 주님으로 건강케 하시네 예수로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가 내 마음을 두고 거침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되기 원하네 그때를 그는 시선을 거두지 않을까 그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아멘. 우리 관장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추운 겨울도 보내고 이제는 희망의 봄이 오는 3월을 맞이하였습니다. 3월 첫 주 월요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창들의 바이오 기업에 저희 열방복음 선교에서 와서 이곳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곳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신 이 기업 위에 하나님 크게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구약성에서 떡방죽 그릇에도 복을 주신다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억영반 집사님 경영하는 이 회사에 하나님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업체와 계약할 때도 하나님의 원자를 조달할 때도 하나님의 제조 모든 공정마다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조금도 차질 없게 계획된 일들을 잘 하나님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시작하여 싸우니 하나님의 모든 직원들도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늘나라의 귀한 유업을 받을 귀한 자로서 하나님의 참되게 살아가는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가정에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화재용 할아버지 집에 시설에 들어가서 하나님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곳에서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의 그의 건강과 그의 모든 하나님의 지녔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집사님 하나님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도 하나님의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결과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참된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선교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권면하시며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은혜 받고 하나님 이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참되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자격으로 하나님의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나눔 예배입니다. 기업이든지 저희들이 주일날 나누는 예배가 복음 나눔 예배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복음을 살기 때문에, 복음을 만민들에게 이 복음을 줘야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한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의 후손의 복음. 자, 지난 주간에 제가 지난달에 와서 복음을 나누었는데 무슨 복음을 나눴어요? 생명나무의 복음. 생명나무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에 우리가 늘 젖어 살도록. 오늘은 두 번째. 무슨 복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복음이 된다. 복음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최고 좋은 것. 이것만 있으면 모든 인생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 누구에게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복음이 있으면 되는데, 이 복음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자의 후손의 복음,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던 창세기 안에 누구를 소개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무슨 의미고 무슨 뜻인가? 먼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경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되느냐?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돼. 무슨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신앙적 관점에서 봐야 돼. 신학적 관점에서 봐야 돼. 그래서 천지 창조는 이 땅에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있다는 건, 해, 달, 별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전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를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느냐?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땅에 만물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그런 뜻이에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그러므로 성경은 누구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첫 절이 처음 성경의 시작이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어떤 분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자, 해를 보면 저게 우연히 뜨는가? 아니에요. 아, 저걸 만드신 분인데. 자, 해보다가 더 아름다운 분이 누굴까요? 그걸 만든 분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거 아세요? 아무리 그림이 아름다워도 그림을 그린 분이 그림에 자기를 투영을 해놨기 때문에 그분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래서 천지 만물에 만들었다는 것은 만드신 분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임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에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사람이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자연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시작이 됐다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물 만든 거하고 달라요. 해, 달, 별, 동물 만든 거하고 달라요. 어떻게 만들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다른 동물들에게 주지 않았던 특별한 축복을 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내가 노란 글자로 5 단어를 표시를 해놨어요. 첫째 뭐예요? 생육. 두 번째 생육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서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하는 거예요. 번성. 자식을 하나만 낳는 게 아니라 많이 낳아서 번성해서 땅에 뭐하라고? 충만 가득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땅을 뭐하라고? 정복,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만 아니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뭐하라고? 다스리라고, 돌보라고, 잘 관리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복을 감당할 수 있는 비밀 하나를 주셨어요.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그게 뭘까? 창세기 2장 7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기 1장에는 천지 창조를 얘기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와서는 그 중에 지구를 얘기해요. 그 중에 누구를 만든 것을 얘기해요. 사람에 집중해 있어요. 성경이 사람에 집중해 있는데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더 세부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가르쳐줘요. 그게 뭐였다고요?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고 복을 줬지만은 그 코에다가 사람에게 뭘 불어넣었다고요? 생기. 생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입김이에요. 코에다가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사람이 뭐가 됐어요? 자, 사람은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생명,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의 생명의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이 육체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됐다는 거예요.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 첼렘이라는 단어에 형상, 이미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른 단어로 하면 뭘 말하느냐?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얘기해요. 거기에는 또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고 형상만 있는 게 아니고 닮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뭐 하는 복?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청지기의 사명, 청지기의 복을 주셨어요. 관리자의 복을 주셨어요. 자, 이 회사 누구 겁니까? 진짜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경영자고 우리는 화집사는 뭐요? 관리자. 관리자 중에 대빵 관리자. 대빵 관리자. 하하하. 정직이 관리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인간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 영적 존재,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영. 이런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동네를 하나 만들었어요. 에덴. 에덴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지난달에 가르쳐 줬는데 기쁨. 기쁨이라는 여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동네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두 사람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내가 말씀을 할 건데 그 말씀 잊어버리지 마라. 꼭 지켜라. 라고 해서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의 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두 그루의 나무. 하나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달에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나무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예요. 그리고 하나는 선악과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되는 사망. 그래서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주지만은 선악과는 먹으면 어기면 사망이 오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두 사람에게 최초로 먹지 말라 한 동산의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참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인격적인 뭐를 맺었어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의 관계를 맺은 거예요. 뭐 하라고? 내 말 잘 듣고 이거 꼭 지켜라 라고 한 거예요.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아이. 먹으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음이 와. 불행이 와. 영원한 불행이 너희들에게 와. 나는 너희들이 꼭 이 말씀 붙들고 지키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해. 그런 뜻이에요. 꼭 먹고 죽으라고 알려준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너희들이 먹으면 죽으니까 꼭 이거 안 하고 영원히 살자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먹게 됐어. 왜 먹게 됐냐? 먹게 된 과정이 있어. 요 나무에 있는
이 뱀이 사단인데 뱀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먹는다는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결코 안 죽어. 반대죠. 두 번째,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더 보태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눈이 밝아진다. 누구같이 된다고? 하나님같이 된다. 야, 나도 하나님 된다. 놀라운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가 다시 나무를 봤어요. 보니까 그거 따먹고 마귀 말대로 사탄의 말대로 먹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고 하나님 된다고 하니까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너무 탐스럽고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누구예요? 아담에게도 주매 먹었다고. 이게 인간,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대형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심판을 받아요.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한 근본 원인 주자가 누구예요? 뱀이에요. 그래서 뱀을 심판하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뱀을 뭐라고 좀 전에 배웠어요? 사탄이에요. 사탄을 심판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르시되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그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잘 들어요. 하나님이 너 뱀이에요. 누구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 뱀의 후손들도 누구의 후손과? 여기 여자의 후손이 나와. 오늘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듣는 거야. 그리고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이 이게 너는 뱀이에요. 뱀의 머리는 뭐를 상하게 한다고? 머리가 깨지면 어떻게 돼? 끝장이지 뭐 이제. 누가 사단의 머리를 깰 수 있어요? 성경에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상하게 너는 뱀은 그 여자의 후손에 뭐를 상하게 한다고? 발꿈치. 이게 예수님을 발에다 못을 박아. 그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복음,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오늘 듣게 되는데, 후손, 여자의 후손인데 후손이란 말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 후손이라 헬라말, 히브리 말은 제라라는 말인데 무슨 뜻이 있느냐? 씨 뿌리기, 자손, 소산 이런 뜻이 있어. 특별히 자손이라는 데 집중하고 씨라는 데 집중하면은 되겠어요. 그래서 제라 명사는 자라라는 씨 뿌리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는데 씨라, 그 다음에 자손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자손, 씨, 제라라는 단어가 224회 나와요. 그리고 제라라는 문자적인 의미로 씨 뿌리기라는 뜻이 있고, 씨를 뿌린다. 남자의 정액이 흐른다. 씨 뿌리는 거죠. 남자의 정액이 흐른다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개인적이나 집단적으로는 자손, 후손이라는 단어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선택된
사회 결합을 강조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 후손, 여자의 후손, 제라라는 말은 앞에 두 단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사단과 싸우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아담의 후손을 예시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는 영적 후손, 최고의 자손, 곧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본문의 언약 제라는 여호와의 언약,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 즉 씨, 영적 후손 메시아,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리라 한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후손, 자손, 씨는 누구일까?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시작. 이것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이 자손들의 사람이 그리스도. 누구라? 자, 여자의 후손이 성경에는 성경으로 풀면은 누구를 가르쳐 주고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기름 부음을 받고 여자의 후손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오셨어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뭐 어떻게 됐다고? 때가 찼다. 이 때는 무슨 때예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때가 다 됐다. 하나님의 시간, 약속하신 시간이 다 됐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어디에서 나게 하시고 여자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들에게 뭐를 얻게 했어요? 아들의 명분. 그래서 한 구절 더 성경 이거는 읽어야 돼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성령이 오면 우리가 누구의 아들이 돼? 이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자식이 됐다가 성령이 와야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데, 아들이 됐다는 증거가 뭐야? 성령이 마음 가운데 오면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불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다. 믿어줘요? 아빠라는 말은 육체를 낳아준 분이 아빠예요. 그런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으로 나를 낳아준 분은 예수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사람을 만들 때 다른 동물하고 다르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 뭐였어요? 성품. 두 번째 닮았다, 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직이, 관리자, 소유자가 아니고 관리자. 네 번째 뭐가 있어요? 생명. 자, 우리가 이제 범죄를 해서 마귀 자식이 됐다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잘 들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마음에 영접해야 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낳아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예요? 창세기에서는 코에다가 뭘 불어넣었어? 생기를 불어넣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숨을 내쉬소 성령을 받으라. 그 예수님의 보내신 성령을 마음에 받은 사람은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내 친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태어났느냐? 징조를 보여요.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냐?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 마리아가 약혼하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은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하면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마누라는 우리와, 임 함께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번역했지. 세 단어가 모여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하는 일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언제 깨뜨렸느냐?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어디서 깨뜨렸느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머리를 깨뜨렸어요. 예수의 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두 번째, 율법의 증거를 제거하여 버리시고, 세 번째, 알아서 합시다.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대가리를 무력화 깨트리시고 마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해결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자의 후손을 믿는 자는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는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믿나요?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이 살린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을 거예요. 저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예수님의 피로 내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죄값을 다 갚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죽었다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모셔드립니다. 오늘부터 주인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복으로 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오늘도 산천 참들의 바이오 회사를 주님 세우시고 관리자로, 책임자로 박영반 집사님과 모든 직원들 세우셔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3월달이 되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행복하게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앙을 꼭 우리가 유지하고 잘 지키고 자녀들에게 대물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기업,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고 가는 길이 평탄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참들의 바이오 센터 위에 모든 이곳에서 관리하는 관리자들 위해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직원들은 식사를 어떻게 합니까?